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알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너희들 보니까 여기 동네 사람 같은데 그렇게 막 이제 의심하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냐.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멀리서 왔다. 우리 아니다 멀리서 왔다.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을.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게 됐겠냐. 곰팡이가 쓸고 포도주 그 가죽 부대가 막 찢어질 지경이 되겠냐.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멀리서 왔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봤었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바로 한 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어. 조약.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그들의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어디 사람인 줄 알았어요? 3일이 지나서 이제 여동네 사람이라는 거 안 거예요.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갈게요.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도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대로 여호수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딴 것도 볼게요.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잇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리고 16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9장 위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해서 모세는 이제 느보셋에서 이제 죽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끌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거든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애굽 왕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그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리쳤다는 걸 알고 이제 두려워가서 이제 기브온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 이제 두려워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죄가 창궐해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7족속 중에 6족속은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죠. 근데 기브온 족속만 살아남았어요. 왜? 지혜.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속였다고 하지만 되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그래도 저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살으려면 어떻게든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해가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회의를 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오늘 말씀이.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이 기본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까 뒤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싸우려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싸우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근데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 주민들은 싸우지 말자. 죽는다. 어차피 저분은 저들의 하나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쓰고 지혜를 쓴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다른 족속들은 안 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멸망한 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시킨 걸 알고 꾀를 내어 지혜로운 거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사신은 뭐예요? 먼 나라에서 온 걸 사신이라고 하거든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을 입고 꾸민 거예요. 자기를.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봐봐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헤어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진 기운 신 낡아서 빵꾸 나가서 꼬맨 신을 신고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어요. 또 오래된 옷 막 그냥 멀리서 온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어요. 또 오래됐다는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우리 멀리서 왔다. 우리 여기 가나안 땅에 안 산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나서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가까운 데서 왔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해야지 안 죽이니까.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기본 족속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 족속들은 죽이지 마세요. 우리 계약서를 찝시다.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뭐 미국과 한국이 혈맹, 동맹을 맺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꾀를 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알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너희들 보니까 여기 동네 사람 같은데 그렇게 막 의심하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냐?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멀리서 왔다 우리. 아니다. 멀리서 왔다.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을.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게 됐겠냐. 곰팡이가 쓸고 포도주 그 가죽 부대가 막 찢어질 지경이 되겠냐.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멀리서 왔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바로 한 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어. 조약.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그들의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어디 사람인 줄 알았어요? 3일이 지나서 이제 여동네 사람이라는 거 안 거예요.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갈게요.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계약서는 이제 맺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될 것이다, 니들이. 근데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족속들, 그 이스라엘의 7족속 중에 6족속은 다 죽었거든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족속, 기브온 족속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사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다. 애들까지 다 죽어서 그냥 우리 종족이 다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 살아야죠. 살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서워서 그렇게 했대.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계속 종으로 살았어요. 기브온 족속.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계속 종으로 살았다는 거.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도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근데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만 보면 참 지혜로웠다. 우리가 막 이렇게 쓸데없는 용기 부리면서 마냥 부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나만 넘을 수 있을 때는 숙이고 지혜롭게 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고집 부릴 때가 있고 지혜롭게 할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져야 될 때가 있고 져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무조건 그냥 승부욕만 강해가서 이기려고 하면 다 죽거든요. 그잖아요? 무조건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세상 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렸는데 어쩔 때는 숙여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고집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져줘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 기브온 족속은 그런 면에서 지혜로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못 끼치게 하려고, 그런 잘못된 죄성들이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면서 막 짬뽕 신앙이 돼가던 게 이런 족속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한 거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이들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기도했으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멍에는 거의, 그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적인 건 뭐냐면 결혼에 관련된 것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부분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가 되게 강해요. 이방 족속, 여기 이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그들의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다른 나라 막 수많은 왕비들을 그냥 다 정략 결혼해 가서 우상이 들어와서 막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아합 시대 이세벨이 두로 왕 시돈의 그 딸인데, 그래서 막 그냥 아세라 목상 바알 우상들 다 데리고 와가서 제사장 다 데리고 와서 나중에 엘리야가 막 그들과 막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나라가 막 우상 단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는 자라면 결혼하기 전에 믿는 자와 결혼 안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고생을 많이 할 뿐더러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께 물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기본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계속 같이 삶으로 인해서 종으로 살았긴 했지만 계속 같이 삶으로 인해서 그 우상 문화가 계속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몇백 년. 거의 막 이스라엘 이 출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니까 머리 2000년 가까이를 같이 살았으니까 천 몇 년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아예 다 죽이고 쫓아냈으면 끝났는데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그건 작건 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자. 왜? 그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내 맘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자.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움직이자.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으로 말미암아 기본 족속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기들의 종이 됐긴 했지만 그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가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심판받는 데까지도 이르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많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런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